다산어교회 365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제1장.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느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걱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갖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에 대해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표현하시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미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미루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는 믿고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그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느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는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는 331장입니다. 찬송가 33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니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오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의 은혜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새벽에 몸을 깨우고 영을 깨워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께 엎드리오니
오늘도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분별되고 그리고 또한 구별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친히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늘 바울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에 흔적을 가지고 주님 뒤돌아보지 않으며 한 길 가는 믿음의 권속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더욱 동행하며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힘 주옵소서. 기도하며 구합니다. 이 땅 위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나갔고 그리고 이제는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충성하며 힘을 다하고 또 영원히 주님을 예배해야 될 또 다른 세대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한 순종하는 것 그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어 주셔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서 교회 학교에서 그리고 또한 청년들 가운데 그리고 또한 장년들 가운데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하나님 한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때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감당할 수 없다면 주님께서 또한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리하여도 되지 않는 일들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감당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그 소중한 일들을 맡기시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 늘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서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맹세의 악순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여기가 어느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또한 살고 있었고, 그 7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죄가 간영케 되어진 그때에 또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옮겨 심으시고, 그리고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하는 이 말씀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크게 와닿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을 멸하는 그 일 가운데 그들이 가나안의 백성들처럼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을 가나안 백성들에게 행하지 않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바로 한 기퉁이를 감당하는 베냐민에게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서 7장 1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진멸케 하셨습니다. 진멸이라는 것은 헤렘이라 그랬죠. 헤렘은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중에 취한 것을 사람이 갖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번제와 같이 모든 것들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고, 그리고 가나안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오늘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곧 그의 형제에게 적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사사기서 20장에서 미스바에서 모였던 그들은 베냐민을 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또한 멸할 것을 작정하고 이미 그들의 그들의 형제인 베냐민에게 딸을 그리고 또한 주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게 행해야 할 것을 그들에게 말했던 것을 그들은 그들의 마음 안에 일어난 분노와 그리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스스로 내렸던 맹세로 인하여서 오늘 그들은 비로소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순간 이 맹세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한 번 우리는 지나간 사사들의 이야기 가운데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입다의 어리석은 맹세였죠. 입다의 어리석은 맹세로 인하여서 입다는 사랑하는 딸을 죽게 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헛된 맹세는, 헛된 서원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철회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맹세에 갇혀서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으로 그들은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를 하셨죠. 그 설교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그 맹세한 것을 주께 너희들이 지키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도무지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맹세가 굳은 맹세고 그리고 반드시 지킬 맹세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의 의를 그리고 나의 옳음을 그리고 나타내기 위하여서 때때로 헛된 맹세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헛된 맹세는
결코 우리의 삶에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헛된 맹세로 인하여서 또한 내 자신이 공경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공동체도 위태로운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헛된 맹세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서 왜냐하면 또 잘못된 일을 되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만들고 또한 악함이 악함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악순환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뉘우쳤습니다. 뉘우치면서 그들이 한 일이 어떠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한 내놓은 답이 무엇이죠?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을 쳐서 그곳에서 다시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을 붙잡아 와서 그리고 또한 베냐민 지파를 이어가는 것이 그들이 내놓은 맹세입니다. 그 맹세는 또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베냐민을 치기 위하여서 총회로 모이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다 계수해 보았더니 우리가 20장에 보았을 때 한 사람처럼 모였다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모이지 않은 또한 그 이스라엘 요단 동편에 있는 그 길르앗 야베스, 므낫세 가운데 길르앗 야베스에 살고 있는 이들이 모이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또한 무엇 하는 겁니까? 총회에서 끊어지게 된다고 하였던 민수기 10장 말씀처럼 그들은 그들에게 칼을 든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이 맹세한 것으로 다시금 칼을 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살리겠다고 또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한 공동체의 모퉁이를 또한 지탱하기 위해서 또다시 한 모퉁이에 큰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헛된 맹세의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큰 맹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뉘우쳤다면 무엇에서 그들이 잘못을 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사사기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끊임없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때에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가나안 땅에 왕이 없습니까? 왕이 있습니다.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기에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보이는 바알을 따르고 아세라를 따르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헛되이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따르는 것 같지만 무엇입니까? 온통 뒤죽박죽 혼합된 그 모습 가운데서 가나안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맹세의 악순환이라는 이 제목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헛된 맹세가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루하루 순종하며 걸어가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방향이 결코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또한 걸어가지 않는 진실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후회함이 없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또한 약하고 연약한 삶이었으나 순종의 걸음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순종할 힘을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다산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헛되게 맹세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옳으냐 우리는 또 더 큰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와 그리고 또한 진실한 순종의 능력을 또한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헛된 맹세를 했다면 그 헛된 맹세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이키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일터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6일 동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사사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가나안 땅이었다 말씀하시는